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찬양에 또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 2025년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2025년 오늘 1월 5일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참 아침에 많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걱정과는 다르게 이렇게 또 이렇게 이 공간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인데요. 또 새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다 인사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말씀인데요. 아브라함,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우리가 항상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 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또 이 창세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창세기 12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오늘 말씀은 그 위에부터 할게요. 11장부터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는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족보부터 쭉 나오면서 드디어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4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진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은 성경의 인물 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할 때 항상 그 앞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언급했고 구약 성경과 그 신약 성경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처음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 이른을 통해 자식도 없었던 부인은 또 불임이에요. 예, 이런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 나쁜 가정, 뭐 순가정, 엮이는 가정, 숨기는 가정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숨기는 가정도
엮이는 가정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뤄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PPT 열어주세요. 늘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가는데 성경은 한 권이지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장르별로 예,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를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는 뭐예요? 맥락 없이 시처럼 돼 있는 거죠. 잠언이나 그쵸 전도서, 그 다음에 욥기, 아가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가서가 돼 있고, 예언서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뭐 미가나움, 하박국 이렇게 예언서들 17권. 그래서 구약은 39권으로 정리가 되고, 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서신서는 대부분 바울이 썼죠. 그 다음에 예언서는 요한, 계시록. 그래서 신약은 총 22권. 그래서 성경은 66권인데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큰 틀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여기 우리 홀리데이 교회에서 구약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구약 개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구약을, 아까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 것처럼 요거는 구약을 신정시대와 왕정시대로 나누게 됩니다. 신정시대는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고요. 왕정시대는 왕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통치하느냐? 물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간 왕이 등장함으로 왕정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정시대는 역사서 5권으로 창출, 민수, 사시 그 배경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게 1번 창조시대예요. 요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 그리고 노아의 홍수까지겠죠. 그리고 오늘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드디어 족장이 나옵니다. 이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야기로 족장 시대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서 애굽에서 탈출한 거,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 그래서 정복 시대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땅을 분배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사사 시대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회복시키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의 본문은 사사기가 사사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왕정시대로 가는데, 왕정시대는 인간 왕이 세워졌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사울, 그 다음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인간 왕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7 보면 7번 왕국의 분열이잖아요. 그때는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렇게 왕이 하나였어요. 한 민족이었죠. 근데 왕국의 분열,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신하에게 10지파를 주고 솔로몬의 아들에게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왕국이 북과 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8번 잔존 남유다 2지파만 살아남게 되죠. 2지파 살아남을 때 사미나스 렙합에 이게 다 누구일까요? 예언자들 약자예요. 이름들이에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멸망당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너희들 보지 않았냐? 저렇게 북이스라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저런 말로를 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빨리 회개하라, 빨리 돌이키라 계속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난히 8번 밑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돼요? 잔존 남유다, 남아있던 유다도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게 되죠. 저 포로가 몇 년이라고요? 포로 생활이
70년. 예레미야에서 예언하고 있죠. 70년. 그때 포로 기간 때 활동하던 선지자가 다니엘, 에스겔, 오바댜. 그렇죠.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활동하던 선지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렇죠. 성경의 본문은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의 침묵 기간이 흐른 다음 그 다음에 400년 끝날 때쯤에 예수께서 딱 탄생하면서 신약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2장이니까 무슨 시대예요? 족장 시대예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롤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족장 시대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PPT. 그래서 아까 창조시대 때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데라가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근데 데라의 족보 여기 뭐 복잡하게 나왔는데 사실은요. 성경은요. 여러 사람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심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야기할 때 그 여러 곁가지들은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면 중심되는 사람들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중심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결국 성경에 기록되고 남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쵸?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 셈, 그 다음에 셈 족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데라의 자식들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있지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에서는 이삭, 그 다음에 이삭 다음에 누구죠? 야곱.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아담,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셈, 데라는 몰라도 돼요. 데라까지는. 그 다음에 셈 다음에 아브람,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렇죠? 이렇게 아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래서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여러 가지 창조된 내용과 노아 홍수 사건, 그 다음에 오늘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PPT도 있나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이걸 보시면 우리가 막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런 지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된 배경, 그 지역이 어디인가를 알면 좋습니다. 일단은 여기는 애굽이고요. 여기는 애굽이고 이제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 여기가 이제 핵심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역이고 지금 그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냐? 여기에 살았었어요. 갈대아인의 우르지요. 그러니까 엄청 멀리 갔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바벨론이잖아요. 아까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 70년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끌려가서 여기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 하다가 다시 70년 후에 다시 여기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 지도는 계속 좀 놔주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먼 이방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12장 1절 한번 볼까요?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직 이름 안 바뀌었어요. 아브람으로 돼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아브라함이란 것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직은 이름이 안 바뀌었습니다. 12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떠나라는 거예요. 뭘 떠나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여기에 그 갈대아인의 이 우루 지역에 삶의 기반이 다 있었는데 그것을 놓고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익숙해서 그게 너무나 안전하고 그게 너무나 우리에게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2025년 새해 반드시 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봐. 그곳에서 한번 떠나봐. 그 하던 일에서 한번 다른 쪽으로 옮겨봐. 이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아니면 뭔가 미션을 주신다든지 분명히 개인적으로 있을 겁니다.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진짜 이거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참 성경은요. 이 이야기 하기 전에 그 앞에 그들의 조상들이 몇 살의 아기를 낳는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11장 그 위쪽으로 보시면 18절 보면 11장 18절 보면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20절 보니까 르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22절 보니까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24절 보니까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그러니까 다 20몇 살 30몇 살 다 아기를 낳았어요. 그거를 왜 굳이 무슨 아기 난 연수까지 적었을까 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여기는 아브라함이 75세인데도 아직 아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불임이었던 거죠. 이 사라는. 그거 얘기하려고 막 이렇게 앞에 몇 살에 아기 낳는지까지 다 나오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수치스러운 가정이에요. 이 특히 족장 시대는요. 자녀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자녀들 중에서도 아들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집은 또 딸만 셋이잖아요. 족장 시대 안 태어났길 다행이에요. 지금은 대우받고 살지만 우리 엄마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구박받고 살았어요. 이 사라 보세요.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기죽어서 살았겠습니까? 남들은 막 30몇 세, 29세 성경에까지 막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한 100몇십 년 동안 많은 자손들을 낳았어요. 셀 수도 없이. 근데 이 집만 딸랑 후손이 없다는 거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가정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민족을 이루겠대요. 완전 황당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보세요. 이름이 창대할 리가 없어요. 후손이 있어야 그 조상을 기억을 하죠. 후손이 없는데 누가 아브라함을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3절에 보니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죠? 너를 통해 이 하나님 믿는 민족을 만들고 그 민족 가운데 누가 탄생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이 된다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늘 다윗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할 때 항상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계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누구를 따라가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 돈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명예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사람을 따라가느냐? 정말로 무엇을 따라가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아브라함은요.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처럼 밤에 나타나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2025년은 꼭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2025년 말씀 따라 삽시다. 한번 권면해 주세요. 아멘. 말씀을 따라가면 뒤탈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라고요? 75세. 야, 75세에 이 말씀 받았는데요. 아들 몇 세에 낳았을까요? 100세에 낳았어요. 여러분 25년이라는 인내의 시간, 고통의 시간, 정말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해 주셨어. 이렇게 다 선포했는데 25년 동안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그 믿은 하나님은 정말 어떤 하나님일까요? 아브라함의 이 사건에 대해서는 참 여러 군데 기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 요거는 다시 해놓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네. 11장 특히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막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막 열거하는 장이죠.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내용이 가장 많이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죠. 정확히 어디라는 거를 모르고 일단 짐을 챙겨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다시 한번 역사가 새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은요. 집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천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 천막에 살았다는 것은 왜냐하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성을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성, 영원한 천국,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성을 짓지 않고 그냥 텐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이동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뭔가 짓거나 뭔가
성을 세우거나 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원래부터 불임이었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부신 줄 알았음이니라. 믿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정말로 믿어 마땅하다 이 뜻이에요. 이는 약속하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 정말로 믿부신 이인 줄 안 거죠. 신실하신 분인 줄 안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여기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보니까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사라를 말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 본인도 말할 수가 있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사라의 몸도 죽은 것 같고 아브라함의 몸도 죽은 것 같지만 100세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17절 그 밑에 17절 보세요. 히브리서 지금 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바쳤잖아요. 그때의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그 아들을 드렸을까? 이게 가장 핵심적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삭이 이제 너의 후손이고 이삭을 통해서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생길 거다. 근데 이제 이삭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때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작을 짚어놓고 자기 아들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칼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는 쇼가 아니라 진짜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요. 정말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자기와 그 아내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여기 말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이삭 지금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이삭을 살려내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칼을 들어서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장본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창세기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이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을 왜 택했냐는 거죠. 왜 택했냐?
18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이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렇죠. 그냥 아브라함이 뭐 착해서 아브라함이 뭐 어떤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무 소망 없는 불임 가정을 일으켜서 그 가정에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그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라는 것은 정의와 공평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롤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여기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를 택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길 원해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 영향력이 세계에 뻗어지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얻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라고 창세기 18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이런 원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25년 동안 아들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2025년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교훈으로 받아서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아브라함을 택했지만 아브라함도요, 믿음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흔들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기근 당했을 때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법도를 지키며 정의와 공평으로 이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처럼 우리도 말씀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얘기했지만 이 안에서 딱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딱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는 얻어가셔야 되거든요. 예배 때.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